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관점과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선택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그리고 요즘 우리가 또 총선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정치색을 띠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예전에 한 기자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또 설교하시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보수 진영이나 또 진보 진영이나 정치인들이 그 TV 바깥에서 나중 되면 다 저녁에 술 친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진영과 정치적인 뭐 이념을 또는 어떤 논리를, 그런 걸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향방을 두고 어느 편이 더 하나님 나라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정책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더 가까운 쪽을 지지하고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 모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목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일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완전히 이제 후두염이 또 심하게 와가지고 염이 이렇게 또 근육통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일에 진통제랑 수액을 맞은 채로 왔는데, 이제 또 차전 전사님이 그날 저녁에 설교를 또 하셔야 되니까 그날 또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회를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서 같이 힘차게 해야 되는 또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막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미 그때 무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또 목이 또 갔습니다. 갔는데 토요 모임이 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제가 인도하는 날인 거예요, 그날이.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회를 인도할 생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하게 기도회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 입에서 제 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리에서 나오는 거랑 입에서 그때 당시에 그냥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이랑 아예 달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말이 뜨겁게 탁 나가는데 막 부르심의 불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회가 점점 제가 예상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흘러가다가 분명히 눈앞에 우리는 총선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뭐였냐면은 복음 통일과 이 북한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경준사님이 갑자기 찬양을 하나 딱 하는데, 그 예루살렘 산들 넘어 그 예수야 찬양을 딱 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순간 그전에도 뜨거웠어요. 뜨거웠는데 그보다 더한 임재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많은 천사들이 그냥 그 공간에 함께 와가지고 소리를 막 가득 채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마 당일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날 사실 소리 내는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맞죠? 아마 그날 있었던 그 기도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그래서 그날 그 분위기가 사실은 전교인이 진짜 방언 찬양을 막 할 때 한 번씩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임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하심으로 그냥 그 시간에 막 풀어지는데 그냥 천사들이 소리를 다 메우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그것도. 그리고 제가 눈을 딱 감았습니다. 감으면은 그 공간뿐만 아니라 온 하늘의 천사들,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그 북한과 정말 그 통일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중보하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울 만큼 그 시간이 갑자기 엄청난 기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알게 됐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이 가장 많이 부어지고 있고 뛰고 있는 곳이, 향하는 곳이 바로 북한을 향한, 이 복음 통일을 향한 기도하는 곳에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참 새로웠던 게 뭐였냐면은, 저에게도 이미 제가 이제 뉴띵 거의 8년 차 이렇게 막 되죠. 이제 초창기 멤버니까 있으면서 이미 제 안에 북한에 대한 마음이 부어져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 저 안에 이 북한에 대한 마음이 딱 부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그날 토요일 직전까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만 하면은 대부분의 보여주시는 어떤 환상이나 장면들이 뭐냐면, 지하에서 막 숨죽여서 숨어가지고 막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 또는 핍박당하거나 진짜 순교당하고 있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순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뭐 예전에 차전 원사님이 그 북한 막 지하선도에 막 영이 막 그런 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예전에 저기 체험 빌딩
그 공간에서 한 번씩 이렇게 텐트 치고 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잠을 자면은 그때 기도를 딱 하면 한 번씩 진짜 다 찢어진 막 누더기 오니까 막 천사는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분명히 누가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양새가 보여요. 근데 그분이 분명히 우리가 아는 찬송가 멜로디인데 다른 말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이렇게 묻고 감지가 되고 인지가 딱 되고 보니까 북한 지하 송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그 막 강원도를 갈 일이 있었죠. 가가지고 그 탈북하신 그 이제 목사님 한 분 이렇게 만났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 가면은 진짜 실제로 찬송가가 있으면은 우리 이 밑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르는 것과 멜로디는 똑같은데 다른 가사로 부르는 찬송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이 북한에 대한 어떤 장면들이 하면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이 영안으로 보기만 해도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극률함이 절로 나오는, 조금은 무겁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숭고하고 어떻게 보면 침침할 수 있고 좀 억압이 느껴지는 그런 환상과 경험들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많이 울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북한 땅을 위해서 대신 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토요일은요, 갑자기 북한 기도를 하는데 영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때 기류가 딱 바뀌는데 영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리는데 북한의 길거리 한복판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너무나 자유롭게 그 북한 주민들이랑 그리고 우리들이랑 같이 그 길 한복판에서 함께 소리내면서 마음껏 예배하는 그러한 굉장히 실질적이면서 억압이 아니라 완전히 소망적이고 자유한 이 굉장히 소망 가득한 이런 분위기의 환상이 처음으로 저한테 보이게 됐습니다. 제가 그걸 딱 보는데 그냥 직감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와, 진짜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구나 라는 마음이 그냥 확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다른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원래 뭐 다음날 이제 주일이니까 예배 기도도 좀 해야 되고 또 이삭 간사님 중보도 해야 되고 해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해야 되는데 그날은 저한테 주시는 강력한 감동은 그냥 마치 그때 그 순간에 우리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냥 그 북한의 한복판에 같이 서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갑자기 제가 이제 이게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렇게 다 기도를 틀어버리고 말씀드렸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청년들이 북한 땅을 향하여서 복음 통일을 향해서 그 땅을 향해서 선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선포하는데 참 강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반도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이 북한을 두고 지금 향하여서 기도하실 때 눈물도 더 부어질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도 부어질 것이고 진짜 많은 환상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다른 어떤 주제보다 하나님의 심장이 향하고 있는 이 북한과 복음 통일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올리는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까 경훈조사님도 마지막에 선포하셨죠. 이 교회의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실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은 기도들을 했는데 그 기도 중에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이 문화의 바람이, 아까도 바람 막 이야기들 했죠,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할 맛이 나는 것이 요즘 보면은, 자, 하나의 마음이 있는 거. 자, 우리가 요즘에 봤었죠. 제가 오늘 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많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차 전도사님이 사실 해주셔야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찌 하나님이 급하신지 저한테 다 맡기셔가지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기도할 맛이 날 수 있는 것이 지금 건국전쟁 국내에서 엄청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있으면서 이 자유의 바람이 실질적으로 막 불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정말 많이 했죠. 어제 제가 기준으로 90만을 이미 찍었다라고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지금 92만, 92만. 더 앞으로 이렇게 더 퍼져나갈 건데 또 다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뭐 기독교적인 색깔이 좀 더 들어간 좀 그런 강조하는 영화가 또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여러분 보시면은, 자,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영화제에서 7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0개 부분에서 또 수상 그 후보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영화가 뭐냐면은 바로 이 북한 실태에 대해서 소리치는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인데 이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 감독이 있는데 이 외국 감독이 보면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만든 목적이 이 사람이 딱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시민들이 북한과 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가 촉진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이 자유의 바람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실제 탈북 과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 그 갈렙 선교회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아무튼 그때 김성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영화를 보면서 예, 이분이 중국에서 이렇게 막 탈북 선교를 이렇게 탈북을 도와주는 이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아들도 이 선교하다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 생명을 대신해서 똑같이 여기면서 수많은 저 북한 탈북민들을 더 도와서 살려내야겠다 하면서 실제로 탈북을 같이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10년 동안 벌써 1000명 넘게 탈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데 이 영화가요. 미국에서도 지금 전역에서 800개의 영화관에서 상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실제로 진짜 열방적으로 지금 문화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지금 주목을 딱 받으면서 이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가 알려지고 많은 호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영하는 곳이 진짜 별로 없습니다. 지난주 막 이야기했는데 지금 부산에서는 딱 한 군데 그 광복동에 그 부산은행 있는 데 있죠. 그 이재용 피자 내려올 때 모퉁이 뭐 극장이라 엄청 조그마한 데 있어요. 거기서만 한 번씩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하는과 동시에 다 매진이 될 정도로 굉장히 호평을 딱 받았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바람이 일어나는 게 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뭐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에서 이 VIP들을 다 모아가지고 시사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또 굉장히 많은 감동들을 주고 이들이 실질적인 움직임을 줄 수 있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통일부 자체는요 그냥 직접 단체 관람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고 통일부 장관 나중에도 좀 소개를 할 텐데 이분이 직접 홍보도 하고 진짜 탈북민 출신 여러분 태영호 그 국회의원 아시죠? 그분이 따로 국회의원 회관에 그 대강당을 빌렸어요. 600석 되는 거를 빌려가지고 특별 시사회를 하는데 다른 이 열방 국가에 있는 외교관들 있죠. 이 사람들도 다 초빙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하고 막 초빙을 해가지고 이들이 진짜 이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와 현 실태를 알게 됐다. 자기가 진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각자 나라에 가가지고 더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소리치고 돕겠다.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영화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북한을 향해서 눈이 띄어질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화 딱 개봉하는 그때부터 저기 우리 제일 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먼저는 그 이제 목회자들 300명을 또 불러서 시사회를 했습니다. 시사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또 감동을 받으시고 북한 선교랑 또 북한 기도하는 이 운동에 기치를 딱 두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복음교회에서 여기서 끝일 수 없다.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자 해서 아예 그냥 그 교회에서 전 성도를 대상으로 상영을 해버렸습니다. 상영을 해서 또 다 보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대형 교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막 너도 나도 뭐 새 에덴 교회도 보면은 큰 교회죠. 뭐 새 에덴 교회 또 뭐 아무튼 뭐 어디더라 아무튼 이렇게 좀 다 메가처치급 되는 교회에서 지금 이 비욘드 비욘드 유토피아를 지금 그냥 교회 자체에서 보고 있는 이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좋은 이 하나님의 자유의 바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느 기사에서는요 평양의 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뭐 서울의 봄 이야기도 있지만 예,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봄바람이 한반도 가운데에 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20분 정도 될 텐데 조금 길더라도 영상을 좀 시청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 이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를 한 20분 정도 이렇게 줄여놓은 영상을 또 이렇게 차장님이 잘 또 구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공수해 왔습니다. 근데 한번 조금 좀 길어지더라도 그래서 오늘 좀 찬양을 일부러 짧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보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현실입니다. 실태고 사실
어, 굉장히 뭐 훨씬 더 뭐 잔인하고 훨씬 더 잔혹하고 비참한 현실들이 더 담길 수 있지만 저기는 사실 많이 이렇게 자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나라는 누군가를 만나고 보고 싶으면 서울, 부산을 2시간이면은 달려가서 만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려가는 그 기차 안에서 내가 먹고 싶은 따뜻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또 먹고 싶은 빵이 있다면은 진짜 대전의 성심당에서 사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진짜 흔들림도 없어서 그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보고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옆에 앉은 사람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참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술이 발달해서 와이파이만 있으면 먼 거리지만 영상으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고, 제가 이노임으로 병원을 갔습니다. 갔었을 때 이제 이런 거 다 맞고 주차장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차 이제 받으려고, 그날 굉장히 좀 추운 날이었어요. 추운 날이었는데 옆에 주차 관리하시는 이제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분께서 추우신데 조끼 하나만 딱 입고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봤더니 이제 청년을 이제 딱 보시고 마음이 막 뛰셨는지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셔가지고 그 조끼가 열선 조끼인 거예요. 열선 조끼. 그래서 그 USB 휴대폰으로 이렇게 충전 다 가능하고, 그래서 강으로 해놓으면 너무 뜨거워서 입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라 해서 이렇게 뭐 중이나 하루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랑을 하시는데, 그 할아버님의 목적은 조끼가 아니었습니다. 자랑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편리하고 진짜 좋은 나라인지를 저한테 한 청년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저 세력이 얼마나 나쁜지 속지 말아야 된다고 저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왔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땅덩어리에서 진짜 몇 시간 거리에 그 경계선 하나를 두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추운 날 겨울에 추위를 못 느끼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먹고 무언가를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가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저 북한은요, 진짜 추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사도 하지만 추위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공산주의 체제 자체 안에서 저들이 월급을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한 달 월급이 900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900원입니다. 근데 900원으로 뭘 살 수 있는가? 계란 하나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받지 못해서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상한 음식이 있으면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먹는 거랍니다. 당연히 먹는데 여기에 치약을 같이 먹으면 좀 낫다 해서 치약이 있으면 치약을 짜서 같이 먹고, 치약이 없으면 흙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땅덩어리에 그냥 몇 시간 거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북한이 여지껏 핵 개발한 비용만 따지면 4년치의 식량난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한 해 이 미사일로 도발한 것만 하지 않아도 1년치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저 김정은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통해서 이 비참한 현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비료가 없어서 아까 보셨죠. 이 의무로 인분을 갖다가 바쳐야 되는데 이것도 혼나지 않으려면 서로의 것들을, 인분을 훔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고 싶은 영상을 본 게 걸려가지고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한류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 한류 거 잘못 보다가는 처형까지 간답니다. 복음 전하면 당연히 총살로 바로 처형입니다. 할머니께서 아까 샤워하는 물이 천둥같이 쏟아진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근데 저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게 실제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식수가, 수도꼭지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마저도 식수가 제한적으로 식수입니다. 굉장히 그 제한급수래요. 그래서 평양에 우리 그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 뭐 이렇게 또 있는 뭐 이렇게 인요한 씨라고 이제 아시죠? 이렇게 얼굴은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평양의 의료지원봉사, 이제 의사시니까 의사 신분으로 해서 그 이렇게 다녀왔다고 합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심지라고 하는 평양에 있는 호텔인데 물을 틀었대요, 샤워하려고.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뒤에 나오는데 흙탕물이 나오더랍니다. 근데 씻으면서도 눈물이 그렇게 나더랍니다. 남한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도 씻을 때마다 한 번씩 그 생각이 탁 나면 눈물이 막 흐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탈북자들 이야기 아까 보면요, 강에서 빨리했던 이 물이 흘러 있는 그곳에서 물을 길러서 이걸 가지고
다 같이 마시고 다 같이 씻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탈북민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 이 사례들인데 뭐냐면 한국에 딱 처음 왔는데 화장실에서 변기에 있는 물이 북한에 있는 어떤 물보다 깨끗하니까 그 물을 거기에다가 손을 떠가지고 씻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걸 가지고 양치질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의료 현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북한은요 자기의 한평생 동안 자기 혈액형 자체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양 밖 사람들은요 혈압 측정 단 인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료 정책 패키지 뭐 이렇게 지금 정책 두고 우리가 요즘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많이 했는데 이것이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했더니 기도대로 오히려 국민 여론이 지금 정부에게 유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이 정책은 오점이 많습니다. 이전 진보 진영에서 그 정권 때 이야기했었던 것이고 그때 했었던 모든 이 데이터와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당장 지금 2,000명을 증원시키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2,000명을 지원한다고 하는 이 수치까지도 그 전 정부 걸 다 쓰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보고 있으면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 쪽은 놔두고 국민이랑 의사가 갈라치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열의 현상인데 근데 이상한데 이런 진행 방식은요 사실은 진보에서나 이용해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사실 이런 방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루빨리 사실 우리가 협상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만약에 이런 오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타협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정부에 밀어붙이기 방식이 계속 진행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그냥 진짜 국민들이 계속해서 여론은 계속 좋다. 그러면 그 상황을 대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해 나가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막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자 감동인데 제가 이걸 두고 계속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렇게 지금 왜 이 일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앞으로 이것도 정치적으로 또 바꿔가지고 진짜 이렇게 갑자기 딱 바꿔서 더 이렇게 호응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계속 이 일이 계속 진행됐을 때 이게 대체 뭘까 했었습니다.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잠깐 깨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탁 스치는 게 뭐냐면 통일을 한다면 만약에 당장 통일이 일어난다면 몇 년 안에 통일이 일어난다면 어쩌면 곧 있으면은 이것이 진짜 통일을 준비시키시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탁 스쳤습니다. 곧 있으면 저 2,500만 북한 주민들 살리고 회복시키면서 섬길 만한 충분한 인원이 이 의사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튼 북한은 여러분 수술을 하려면 장마당에서 환자가 직접 가서 거기에서 마취제, 소독제, 붕대, 항생제 사와야지만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 땅에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영상으로 아마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묵상하라는 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살피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던 하나님 백성을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통을 보시고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갈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려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진짜 실제로 높은 지형에서 낮은 지형으로 지역적으로 이동한다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약 360번가량 쓰여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구절을 읽는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짜 무소부지하신 분이신데 굳이 내려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강조해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 표현이 사용된 내용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시고 또 언약을 맺기 위해서 불 가운데 내려오시기도 하시고 정하신 때에 따라서 축복을 하시기 위해 내려오시기도 하시고 진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기도 하시고 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뭐죠?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틀어진 방향들이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건국 이후에 70년 동안 지금 통일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은 분량이 차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 민족을 내버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보셨죠? 1994년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김일성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2주 뒤에 하나님께서 김일성을 데려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한민족의 역사에도 분명히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50년 전에, 40년 전에, 30년 전에 만약에 이 기도가 열매 맺어져서 진작 통일이 되었으면 그 당시 우리 경제 가지고는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못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통일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된 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죠. 새로운 대한민국의 부르심은 오늘 이 말씀에서도 가나안 땅처럼요, 젖과 꿀이 진짜 흐르는 그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함을 또 누릴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풍성한,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을 가득 누리면서 진짜 온 열방을 가서 깨우고 마지막 때 남은 사명, 이 이스라엘을 직접 가서 섬기고 축복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되는 부르심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수십 년 전에 이미 통일이 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폭발적인 이런 부르심 앞에 폭발적인 효과를 보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나라 G2 통일되면 G2 이거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찾아보고 알아보고 했을 때 실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술력과 문화의 영향력과 저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하나가 됐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2040년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전에 통일이 일어난다면 충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나라, 그 G2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합니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에 대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꿈이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진짜 이 대한민국과 이 북한과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필요한 때이고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에 통일을 두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일인가? 여러분, 복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이 운행하심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남한과 그리고 저 북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는 자, 이번 정권이 되어서요. 자, 정부의 행보와 이 발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정권이었죠. 문재인 정부 때는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제한시켰습니다. 용어 자체를 제한시키고 자유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시키기 시작하고 헌법을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보를 가졌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보시면요, 취임사 때도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자유였습니다. 자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유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들을 딱 돌아봤을 때 헌법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굉장히 추구하고 이것들을 지향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헌법 제4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득시설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모든 대통령이 통일을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한다라는 것을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실질적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행보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나라에 지금 처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죠. 근데 그 평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권이 나오고 나서 여기 보시면요. 자, 북한 인권 보고서에 대해서 여지껏 감췄던 십수년 동안 지금 감춰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뭐 2023년도부터 지금 이게 계속해서 달마다 발간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 보고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다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외신까지도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북한의 세일이 뭐냐? 이 기사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보면요. 이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공식적으로 중국에게 유엔에서 그 탈북민한테 대해서 일본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압박하는 이 새로운 일들이, 처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서도 탈북민 인권 문제를 굉장히 비중 있게 좀 다뤄달라 하면서 공론화에 지금 이제 막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책적으로, 언론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통일부 장관, 이제 김용호라고 하는 이 통일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이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이인영 뭐 이런 사람들 잘 아시죠? 이렇게 막 거의 좌파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냥 다 소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올 한 해를 이분이 딱 목표를 잡았습니다. 2024년도는 북한 실상 알리기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 지금 뭐 기사 같은 거 보시거나 유튜브 보시면요,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놔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올리면서, 이게 북한한테 별 타격이 안 갈 것 같지만 이게 외신을 타고 가거나 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보기 시작하면요, 이게 굉장히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경각심이 생기고, 또 저 북한에 대한 실태가 들어오면서 더 많은 관심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굉장히 제일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정책에 힘을 다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버리죠. 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탈북민, 이 이탈 주민의 날을 올해부터 제정을 하고, 이 7월부터 이제 처음으로 시행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명칭을요, 북배경 주민. 그러니까 이제 북한 탈북자라고 이야기하죠. 북배경 주민. 이렇게 주민이라는 이 이름을 딱 집어넣으면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 있죠. 저 북한에 있는 저 주민들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전보다 북한 사람을 우리 국민의 이미지를 좀 더 친근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보시면요. 자, 북한이 무슨 얘기를, 자, 김용호 이 통일부 장관이 했었던 이야기들과 이 행보들을 보시면요. 북한이 자,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굉장히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죠. 이제 너희랑 우리 한민족 아니야. 너희는 이제 적대적 국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했던 이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인권이라는 가치적 중심적 관점에서 본다면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이 돼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헌법에 대한 얘기를 했죠. 헌법에 지장이 안 돼 있는데 통일은 우리 헌법상의 책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대화 상대로 삼지 않겠다, 우리를 진짜 개처럼 취급하겠다, 적처럼 완전히 그냥 아예 단절하겠다라고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통일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통일 이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중요한,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일꾼들을 막 세워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예, 국방부 장관 보시면요, 신원식 장관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보니까요, 뭐 이전에도 국회의원도 하셨지만 이전에 우리가 진짜 참군인이라고 부르던 국방부 장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북한에서 그 대통령보다 더 암살 1순위였던 분이 김관진 장관이에요. 진짜 그분이 참군인이라고 했는데, 그분의 뒤를 진짜 이을 수 있는 참군인이라고 하시는, 굉장히 안보의식과 굉장히 이 자유에 대한 부분, 정확한 보수적인 가치관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이 전역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모두가 평화 통일을 노래할 때 북진 통일을 노래하십시오. 여기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통일의 과정이 아무리 평화롭더라도 그 완성은 총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이분이 자신의
이 통일, 이 북진 통일에 대한 소신을 정확하게 그냥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이 뒤에 숨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사단장 시절 때는요, 자신의 그 공간의 그 바닥에다가 김정은 얼굴을 늘 깔아놨답니다. 깔아놓고 늘 밟고 지나가고 할 정도로. 굉장히 40여 년 동안 이 군 생활을 하시면서 늘 같은 모토, 즉각, 강력하게, 그리고 끝까지라는 구호를 40년 동안 늘 외쳐왔다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최근 올 초에 이 김정은이 여기 뭐 적대적 교정관계, 뭐 국가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김정은이 계속해서 이상행보를 막 하고 있죠. 너무 대놓고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이 김정은이 우리를 적대적 국가라고까지 자신의 이 할아버지 이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모든 룰을 다 깨면서까지 이 동족의 개념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지금 미친 듯이 더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나라에 핵까지 쏘겠다고, 이 말이 뭐냐면 핵 쏘면 자기 나라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미치광인 거죠, 지금 완전히.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지껏 비맞추기식 끌려다녔던 굴종적인 평화였다고 한다면, 윤 정부 이번에 이 정권이 들어오면서요, 한반도의 이 주도권을, 이 복음을 가진 대한민국에게 지금 주도권을 뺏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뜻대로 되지 않자 이 김정은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상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 저기에다 대놓고 이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보고 있습니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북한 위협의 공갈에 속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묵묵하게 전쟁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똑같이 하죠. 즉각 강력히 끝까지, 그리고 이번에 너희들이 전쟁을 걸어오면 우리는 통일전쟁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앞으로 진짜 머지않아서 이전에 없었던 더 큰 도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이 새 대한민국이 완전히 해산되어지게 되는 하나의 산통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 통일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자, 먼저는 정치 영역인데요. 뭐냐면 지금 보면요, 굉장히 반체제 이 단속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 안에서 막 움직임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 영상을 지금 보면요, 여기에 희한한, 얼마 전에 그 차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 안에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북한의 민주주의 정당이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우리나라 영상을 본다거나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연락한다거나 뭐 이런 수준이 지금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 기사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나온 이야기인데, 북한 체제의 반감을 가지고 완전히 반체제 혁명 조직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이번에 적발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이 당의 강령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거 시작. 자, 두 번째 거, 새로 조직되는 당에는 상하 차별이 없다. 완전히 공산주의를 완전히 이렇게 반하는 거죠. 이 국가에서요, 지금 이 점조직이 발각됐다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점조직이라도 이 혁명 세력으로 북한 이 전역에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 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변화고 굉장한 균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경제입니다. 경제. 여기 보시면 혹시 이 기사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인 거예요. 2,500명이 파견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 2,000명에 대한 이 임금 체납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한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완전히 들고 일어나서 그 북한의 중국에 있는 공장을 완전 점검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2,5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한 4년에서 7년 정도의 임금을 못 받았다라는데, 이게 거의 $1,000만, 한 130억에서 150억 정도 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이걸 두고 얘네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본국 돌아올 때에 이거 다 정산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이 돈을 전쟁 준비 자금이라 해가지고 중국한테 북한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알려지면서 완전히 분노를 해버린 겁니다. 하면서 이 파견돼 있었던 북한 책임 관리자들 3명을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배인들도 막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명백한 이들한테는 반역행위인데, 지금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이미 손쓸 수 없는 규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준이 넘어가 버리니까 통제를 못하고 오히려 다른 회사에서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몇 달치 임금을 주면서 쉬쉬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0명 이상의 폭동이 일어난 사건도 이례적인 지금 일인데, 이것이 엄청난 규례인 게 뭐냐면은 지금 북한에 이 공장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똑같이 이 임금에 대한 이 밀려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곳에서도 지금 이 폭동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안에서도 내부 안에서도 너무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많으면서 여기에서 지금 딱 기사가 난 게 뭐냐면은 북한의 노동운동이, 이 자유에 대한 이 노동운동이 태동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요즘에 김정은이 대놓고 나와서 이제 TV에 나와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이실직고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기본 생필품조차 줄 수 없는 심각한 상태, 그런 경제라고 지금 일실직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북한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산업 가동률이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에 최저의 수준을 지금 최저의 수준을 찍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세일이가 또 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빠를 도와서 또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경제난의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북한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최근 한 달 안에 갑자기 다 동시다발적으로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전반적인 이 사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균열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자, 보면요, 이거 보면 더 장마당 제너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마당 제너레이션. 이게 뭐냐면 지금 대표적인 사회의 균열 요소로 지금 꼽고 있는 게 뭐냐면, 장마당이 요즘 그 시장 경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장마당 세대가 뭐냐면 지금 말하면 북한에 있는 MZ 세대입니다. 그 MZ 세대가 이 시장 경제를 맛본 거예요.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성장한 이 세대들을 보고 지금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 안에서 굉장히 체제 거부 현상이 너무나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한 균열의 한 축이라고까지 기사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말고 최근에 국내 이제 입국한 이 탈북한 사람들 있죠. 이 탈북민들의 절반 이상이 2030 이 장마당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은 막 외교관들이나 뭐 해외 주재원, 유학생, 엘리트층 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도 보면은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이 탈북하는 수치가 가장 많이 지금 나타내고 있고, 6천 명을 조사했답니다. 탈북민들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와서 말고 지금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최근에 왔었던 사람들, 북한에 있을 때부터 김정은에 대한 이 인식이 60%가 넘게 부정적인 인식을 지금 가지고 넘어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넘어오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늘 식량 부족이 1위였답니다. 배고파서 못 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는 체제 반감이 더 높은 지금 그 순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반환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또 2월에 난 기사입니다. 뭡니까? 이거 남편은 멍멍개, 낮전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낮에 팽상팽상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에 어째 밝은데 그 뭐 일 하나 많아 소용없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한에서 원래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막 이런 인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성 지위가 계속 점점 상승하는, 왜냐면은 여성들이 또 그 장마당에 나가가지고 다 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큰 사회적인 균열 요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이 한국과 북한,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지금 통일을 시키시기 위한 이 운행하심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혹시?
차 전도사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요. 지금도 이 나라는 여전히 건국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복음 통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진짜 운행하심을 더 보게 돼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한반도의 통일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원산 평양에는요. 저 북한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강원도 땅을 갔습니다. 근데 그 탈북하신 그 목사님께서 이미 북한에 그 부흥 때 지어졌었던 예전 교회 이름들 있죠. 예전에 그 부흥이 왔었을 때 북한 땅에 지어졌었던 그 교회 이름들을 하나하나들 다 파악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다 파악해 놓으셨고 거기에 그 탈북민 크리스천들 중에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어느 교회에 누가 가서 사역을 할지까지도 지금 다 정리가 돼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평양에 있는 지하철역에 지하철 이름이 그 당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역 이름 중에 부흥역, 뭐 영광역 이런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 한켠에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인데 왜 이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을 그대로 남겨 주었다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죠. 근데 이게 진짜인가? 제가 아직 팩트를 체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늘 의문이 있었지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루는 진짜 북한을 위한 이 기도를 쭉 하면서 굉장히 깊이 딱 들어갔는데 마치 제가 그 북한 땅에 또 직접 가서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북한에 있는 어떤 그런 저는 기차역 같은 느낌이었는데 기차역 같이 분명히 그곳에서 출구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그 역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적혀 있지 않는 거예요. 뭔가 제가 이제 들은 게 있어요. 아, 여기가 부흥역인가? 영광역인가? 근데 어떤 역의 명칭이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튼 그곳에서 그 북한 주민에게 막 자유를, 복음을 막 선포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이 이렇게 났었습니다. 근데 대체 여기가, 역 이름이 뭐지? 왜 뭐지? 이랬습니다. 자유역인가? 복음역인가? 그러다가 끝까지 역 이름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환상 속에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거 팩트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생각을 딱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 준비한다고 이제 다른 북한에 대한 관련된 기사를 이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찾고 있는데 예, 여기 보시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면 뭐 적대적 교전국이다라고 딱 정의를 하고 김정일이 선포 한번 딱 하니까 그때부터 무슨 한반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다, 한민족이다, 하나다, 삼천리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런 거 지금 다 지우기 운동, 모든 곳에 있었던 거 다 지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뭐 대표적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한반도에 이렇게 지금 빨간색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다 이거 다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식적인 홈페이지거든요. 그리고 통일, 자 보세요. 제가 이걸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자 찾는데 자 이번에 내리실 역은 그냥 역입니다. 북한 지하철 통일역 이런 거. 자 보시면요. 제가 기사를 찾다가 까먹고 있었는데 기사를 찾는데 보이십니까 이거? 실제로 진짜 부흥역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부흥역이 있고 옆에 영광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없어진 이 역 이름이 통일역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거를 그냥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직전에 신기하게 직전 기도 가운데 지하철역 그 역이 없는 걸 봤다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딱 북한 지하철역인데 보니까 통일역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확증을 받았습니다. 아, 사단도 이제 진짜 통일이 될 때인 거를 알고 있구나. 이제 이걸 감추고 숨기려고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감추고 있구나. 여러분 저 북한 땅에서 진짜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 때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이 진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북한에 대한 이번 주에 이 올라온 다양한 기사들을 막 읽었습니다. 진짜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요즘에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중에 눈에 들어왔던 이 한 가지가 뭐냐? 보면요. 자, 여기 보면요. 지금 2023년도, 이제 작년이죠. 지금 최근에 일어났었던 1년 동안 일어난 이 지진이 2022년도까지 평균 지수보다 이 지진이죠. 그러니까 진도 2 이상 지금 지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진보다 2배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는데 저한테 주셨던 감동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산부인과 이제 의사 선생님 여기도 계시지만, 산모가 여러분 해산할 때가 되면요, 배뭉침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가진통이라고 하죠. 이게 나중에 실제 진통에 대비하려고 이렇게 좀 적응시키려고 하는 건데 됩니다. 그리고 그 진통이 시작이 되면은 조금씩 날이 다가오면은 주기가 조금씩 점점 짧아집니다. 더 빨리 잦아집니다. 그러다가 진짜 해산하는 진통이 딱 시작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아기를 놓는 거죠. 그것처럼요, 제게 주셨던 감동은 마치 한반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흔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백성아, 새 대한민국이 해산되어질 거야. 이제 곧 통일 대한민국이 해산되어질 거야. 너희들 복음 통일 준비해야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더 하고 싶은데 진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 이것도 보시면 뭐냐면요, 여러분, 유띵만이 알 수 있는 이 통일에 대한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 물도나인들, 여러분, 우리가 작년이었나요? 그 풍산금속 땅 밟기 갔었죠. 가면서 저 땅을 밟았는데, 그때 뭐 홍수 집사님도 계시고, 홍수 집사님이 저기가 북한인 것 같아요, 막 이랬었어요. 목사님하고 하면서 저한테 주셨던 감동이 뭐였냐면은, 지금 이 거리가 북한 땅인 것 같습니다. 마치 여기가 북한의 문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실제로 저 북한 땅의 문이 열릴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에서 시작되는 부흥이 저 북한으로 들어갈 것만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 묶인 땅이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뭐 장로님도 계셨고, 그때 뭐 해육자매 거의 처음으로 땅 밟기 가는데 머리 아프고 막 이랬었어요. 우리만 알 수 있는 기도였죠, 사실. 근데 기사를 찾는데 갑자기 북한 기사 찾는데 이게 갑자기 나는 거예요. 나가지고 저도 이게 신기해서 잡아왔는데, 이게 19일자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18일자인데 부산시청에서 부산도시공사, 그리고 이분이 이제 풍산금속 이제 오너신 거죠. 오너신데 이번에 이제 이 부지 이동에 대한 합의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뭐 반대가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저는 이걸 보는데, 와, 진짜 통일이 다가왔다. 와, 진짜 문이 열리겠구나. 진짜 부흥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장님, 지금 나와 주셔야 되는 타이밍이 내려왔어요. 한 분만 좀 가서 불러주시겠습니까? 나오시고. 예, 오늘 본문 12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 통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 북한 땅에서 모든 김일성 우상이 무너진 저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는 일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이 곧 우리가 보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눈물로 그 찬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입니다. 저는
북한 기도할 때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중봉하고 기도하는데 이번에도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은 눈물이 나고 진짜 그냥 이 가사 그대로가 저 땅 가운데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도 좀 같이 함께 북한 땅을 두고 찬양하고 중보하면서 먼저 나가도록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길이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길을 내어주시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길이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네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시원하게 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진 꽃들 피어나며 우리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하나님 함께 보리라 오래와 하나님 나머지 저 땅에 하나님 하나님 저 땅에 오래
아버지 여기를 여시옵소서. 저 북한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더 들어주옵소서. 더 들어주옵소서. 주님 제 눈물이 거칠지 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숨겨한 것들 빌려내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와 함께하였던 이 단어들 선한 순결한 것들 흘려나가 우리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와 함께였던 이 땅어디 그 땅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주님의 나무가 이제는 자라나게 될지어다 의와 평강의 나무가 저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지어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시합하시옵소서 저 북한의 왕비였다며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 평양 땅에 꽃피는 봄이 오기 위해서는요 아멘. 반드시 통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통일은 어떤 식으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통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야지만 가능해 보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에 먼저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저 북한 성도들의 고통당함을 보시고 한국교회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직접 내려와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선 가운데에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자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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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내게 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이 총선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열매가 맺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한 땅이 신음합니다. 저들의 고통당함을 보시고
저는 그냥 잊지 마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냥 잊지 말아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대한민국에 강력한 공의의 바람이 불게 될지어다. 공의의 바람이 불게 될지어다. 진리의 바람이 불게 될지어다. 대한민국에 들을지어다. 새 대한민국에 살아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력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폭풍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방금 이제 시작하면서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험한 길, 이 나라를 갔다가 저 나라를 갔다가 그 탈북하는 그 10시간이나 80살이 넘으신 할머니와 그 일가족이 그 탈북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몇 년 전에 탈북 가정이 5명이, 자녀가 3명이고 탈북 가정이 이제 우리 교회에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정말 이 탈북의 이 과정들을 소상하게 듣는데요. 이야,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그 어떤 고난과 그런 것보다도, 야, 이들이 지나왔던 이 험난한 이 시간들, 이 세월들, 그 탈북하는 과정 가운데 그 제일 마지막에 그 강을 건너잖아요. 그 강이 그 밑에 악어들이, 그래, 그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자매님이 그렇게 말하더, 그 밑에 악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악어가 혹시나 거기서 지나가다가 정말 그런 잡혀먹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참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걸 보면서 그들의 이 목숨을 건 이 탈북하는 그 과정이요, 정말 출애굽하는 그 모습과도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는 그 절규하는 그 부르짖음, 이 생명과 자유를 향하여서 정말 그 생명을 건 그 탈출, 그 출애굽하는 그 모습과도 너무나도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기 아들이 탈북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붙잡힌 그 엄마도요 진짜 절규를 하잖아요. 그래, 저도 이걸 보는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 북한 땅을 향한 이 북한 땅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지수 1위인 국가입니다.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절규가 다시 한 번 더 철화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땅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땅을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그리고 정말 박 전도사님 그 말씀 설교 가운데 지금 이 북한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지진의 이 일이 지금 2배나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그 해산하기 위한 그 진통의 과정이구나. 지금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이런 전쟁의 소식도, 이야, 정말 그 진통의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 북한 땅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우상 공산주의의 우상 체제가 무너지고 저 땅 가운데 자유가 선포되어질 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물들이 아니지어다, 물들이 아니지어다, 물들이 아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저 지금 선교의 문이 닫혀있는 이란과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그 폭발적인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근데 어떻게 일어나냐, 지금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부르짖어서 중보할 때요, 그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북한 땅 가운데 주님께서 실제로 나타나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일어서서, 여호와여 일어서서, 여호와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영안에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땅에서 예배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하시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소식을 들을 때가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자유의 바람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대한민국과 저 북한, 이 한반도를 향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자유의 바람이 강력하게 일어날지어다. 저 김일성 동상교는 무너질지어다. 북한 땅이여 복음 통일을 맞이할지어다.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북한의 문이 열리면 다시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온 열방의 중보가 물결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가 주님 이 땅을 다 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철책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수의 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기도가 주님 합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